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아멘. 파리재앙 연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재앙은 파리는 더러운 곳에서 발생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질병을 옮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풀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질병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뿐만이 아니라 이 바로의 궁뿐만이 아니라 백성들과 신하들의 집집에도 파리가 가득한 것처럼 이 파리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한 악한 말을 한 본인에게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가족이나 또 사업터 일터에도 문제가 올 수 있다. 그런 영적인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이 아니고 결국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하면 선한 말을 내고 악한 것이 가득하면 악한 것을 낼 수밖에 없고 악한 말,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따르는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그래서 이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성경에서는 여러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혀라고 하는 것이 죽고 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리재앙과 연결해서 그러면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보면 더러운 말, 악한 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어하고 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있겠고, 더 적극적으로 보면 더러운 말, 악한 말을 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한 말, 고운 말, 아름다운 말, 빛이 되는 말,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고백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룻의 선한 고백 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선한 고백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어떠한 축복을 받아내리는가, 결국 재앙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아름다운 룻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룻의 그 선한 고백은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기 때문에 다시 소개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 잠깐 지나간 이야기들을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가정이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어찌하든지 피해보고자 해서 온 가족이 아내 나오미와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멀리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한 10여 년을 지나게 되는데 그 거간에 잘 살겠다고 갔는데 잘 산 것이 아니라 아주 재앙 수준의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첫째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그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두 아들도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나오미는 이방 그 모압의 며느리 둘과 함께 세 과부가 한 집에서 살게 되죠. 그러나 어느 날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그 기근이 아닌 풍요로움을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로 나오미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며느리들과 같이 길을 떠나다가 나오미가 생각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 며느리들은 젊고 앞길이 창창한데 자기와 함께 이스라엘로 유다 땅으로 또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간들 이 딸에겐 정말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나오미가 안 돌아가겠다고 하는 며느리들에게 설득하는 과정 중에서 이 계대 결혼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아비 집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시작하라는 권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재차 이렇게 계속되는 권면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프지만 결국은 자기 어미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룻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룻기 1장 16절 17절에 있는 그 선한 고백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하는 고백을 듣고 이 시어머니는 룻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룻을 데리고 이제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돌아왔지만 삶은 팍팍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젊은 이방 여인인 며느리 그 룻은 늙은 시어머니를 공개하기 위해서 또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가난한 자들이 하는 일인 이삭 줍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 줍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룻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의 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마침 또 그날 그곳에 나온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되고, 보아스는 이미 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현숙한 여인이고 정말 시어머니를 공개하기 위해서 먼 땅에서 이 땅까지 또 여호와의 날개 아래 또 품어지기를 바라면서 왔다는 이 말을 듣고 이 모압 여인인 룻에 대해서 굉장히 진한 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기간과 미일 추수하는 그 7주간을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면서 보아스의 배려하에서 이 두 과부가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을 모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주간의 추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삭 줍기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은 집안에 거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오미는 이 며느리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며느리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업 모를 자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결국은 이 보아스와 룻이 어찌든지 가정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굉장히 이 타작하고 있는 보아스에게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청혼을 해서 그 마음을 얻어야 되는가를 며느리 룻에게 얘기하고, 며느리 룻은 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압니다. 시어머니는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도 극진하고 또 이 가게를 일으키고자 하는, 이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 가게는 이것으로 끝이 나고 말기 때문에 그 가게를 어찌하든지 이어가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 순종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결국은 전폭적인 순종을 하게 되고 또 이런 모습을 보아스는 굉장히 아름답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업 모를 자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1순위가 아니라 1순위의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먼저 접근을 해서 이 일을 풀어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그 룻을 돌려보내게 되고, 본인은 이제 그날 새벽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장면이 이제 3장까지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보아스와 있었던 일을 이렇게 쭉 얘기를 했을 때 그 시어머니께서 룻기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제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이 일을 처리할까,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처리할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보아스는 행동을 합니다. 룻기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왜 해필이면 성문에 올라가서 앉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성문이 아니고 이것에서 일상적으로 중요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재판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이 성문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지금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 룻이 부탁한 기업 물을자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성문에 가서 앉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성으로 돌아와서 곧장 성문에 가서 앉아서 아주 빠른 템포로, 빠른 속도로 이 일을 적극적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그 보아스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그렇게 성문에 가서 앉았는데 조기에 바로 그 제1 후보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보자를 불러서 옆에 불러다가 앉힙니다. 근데 거기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이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신분과 이름에 대해서 함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우리는 제1 후보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졸이잖아요. 이 보아스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제1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서 이거 회방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이제 읽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2절에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까 1대1로 성문 앞에 앉아서 둘이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1대1로 자기들끼리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공식화되고 이것이 공인돼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재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아스는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해필이면 10사람인가? 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법적인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한도의 인원이 성인 남자 1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 꼬마들 데리고 여자들 데리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그 성읍에 사는 성인 남자, 장로님, 뭐 장로님이면 더 좋겠죠.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참여해야 이것이 공식적인 그 공동체로 인정이 되고 또 재판이 유효하다는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제 어느 도시에는 회당이 있다고 얘기하고 어느 도시에는 회당이 없다고 얘기하고 뭐 어느 도시에 가면 회당이 1개가 아니고 뭐 10개, 20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들이 생각하면 그래서 어느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서 이 성인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회당이 1개가 아니고 여러 개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성에 가면 회당이 없어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강가에 가서 기도처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많이 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그 기절을 통해서 인지를 할 수가 있겠는 거죠. 그래서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주로 회당이 없을 때는 이렇게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는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강가로 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보아스가 이 재판이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장로 10사람을 청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그러니까 제1기업 물을 자가 앉았고 장로 10인이 앉았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도 내일은 아니지만 성문에서 장로님들 10분이 모이시고 뭐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 흥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많은 백성들이 와서 앉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모여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제 안건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성립이 됐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4절에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러니까 장로들 10사람, 그 다음에 제일 기업 무릇 자들 외에도 많은 백성들이 또 옆에 앉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되죠.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아서 이 물을 자가 친족이라 그래서 다 물으는 게 아니라 어떤 범위까지 물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물을 자가 지금 제일 기업 물을 자하고 보아스 두 사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제일 기업 물을 자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그렇게 아주 가까운 친족은 아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상상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여하간 그러면서 이제 그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 모압으로 이주를 하면서 땅을 팔았겠죠. 땅을 팔았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기업 물을 자인 지난 3장에서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러달라고 롯이 가서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제1 기업 물을 자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제3자에게 판 땅을 제3자로부터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다시 사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겠느냐, 기업을 이게 땅을 물으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겠다. 안 물으겠다 그래야 답이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긴장을 하게 되죠. 여하간 그래서 이런 절차를 보면서 이 보아스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아주 능동적으로 풀어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제일 기업 물을 자 불러 올리고 그다음에 10명의 장로들 불러오고 그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따박따박 이 일을 진행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간다고 해서 엄벙덤벙 대충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재판 절차를 제대로 거쳐가는 이 보아스의 모습과 또 앞으로 진행되는 이 재판의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가 적극적이고 또 이 문제를 아주 힘있게 풀어가긴 하지만 얼마나 치밀하고 세밀하게 풀어가는지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5절에 보면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땅을 물으겠다고 하니까, 사겠다고 하니까 그 땅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또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이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나오미, 늙은 과부인 나오미에게서 그 땅을, 나오미에게 땅을 물려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에게는 이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젊은 과부가 있는데, 며느리죠. 과부가 있는데 이 땅을 사는 날에는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그 며느리, 그러니까 젊은 여인하고 결혼을 해야 되고 또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땅이 누구의 땅이 되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대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대답을, 그러니까 더 추가 조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보아스가 룻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불리한 조건을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공평무사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책임져야 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섣불리 보아스를 판단해서 그냥 기죽이려고 모압 여인이라는 얘기를 했는가, 이런 오해를 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에 그 땅을 사겠다고 하던 이 사람이 태도가 돌변합니다. 6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게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아까는 물으겠다고 하다가 모압 여인 룻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안면 몰수하고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안면 몰수하고 태도를 바꾸는 중요한 이유가 손해가 있을까 봐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 결국은 내 이익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유익하고 배치가 되는가? 왜 아까는 모르겠다고 하고 지금은 모르겠다고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이 사간 땅을 물으려면 돈을 내가 들여야 되잖아요. 내 돈 써서 그 땅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1기업 물을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오미는 늙었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것이고, 그러면 이 땅은 내 땅이 될 것이다. 지금 당장 내가 돈을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주고 이 땅을 사지만, 그리고 이 늙은 나오미를 세상 떠날 때까지 내가 먹여 살리고 복양해야 되지만, 그 돈하고 이 땅에서 나오는 소산하고 나중에 그 땅이 내 것이 될 것을 생각하면 이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처음에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얘기가 달라진 겁니다. 보니까 그 며느리가 있고 더군다나 모함 여인이고, 그 모함 여인하고 결혼하면 젊은 여인이니까 분명히 아이가 생길 것이고,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에게 이 땅을 나중에 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머리가 슬슬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빠르게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까는 그냥 땅을 살 때 돈이 들기는 하지만 그 땅에서 소산이 나오니까 그 소산을 가지고 팔아서 돈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돈을 가지고 늙은 나오미 하나쯤은 얼마든지 먹여 살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모함 여인 룻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 명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2명을 먹여 살려야 되고, 거기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면 아이들이 생기게 되면 아이들까지 양육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실컷 양육을 해놓으면 그것으로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구의 이름으로?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말론의 이름으로 그 땅이 그 자식의 땅이 되니까,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빠르게 계산을 해도 이게 이익이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손해가 될까봐 나는 모르지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 참 야박하다.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손해본다고 당장 말을 바꾸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밭을 물어가지고 지금 젊은 여자까지 책임져야 되고 그 자녀까지 책임져야 되고 나중에 그 밭이 내 밭이 아니고 또 그 사람 밭이, 그 아들의 밭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선뜻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쉽지 않은 조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힐 필요조차 없는 그저 무명시로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명시에 대한 이 태도를 우리가 읽으면서 상대적으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오미에게서 밭을 산다고 하는 것이 보아스에게도 유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상대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사랑으로, 희생으로 이 밭을 사서 룻과 결혼하고 또 그 아이들을 낳게 되고 그 땅이 또 이 엘리멜렉의 땅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아스는 다 알면서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 보아스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아무개 때문에 더 가치가, 평가가 절상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무르지 않겠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증거물을 주게 됩니다. 그 증거가 8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나는 안 하겠다. 내가 살아. 그래서 내가 그것을 포기한다. 그런 증명으로 그 신을 벗는지라. 그러니까 신발 하나를 벗어서 나는 무르지 않겠다 하는 그 증거물로 신발 한 짝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그 신발 한 짝을 증거물로 받게 되는 거죠. 도대체 신발 한 짝이 무슨 증거물이 되느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절 7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런 전례에 따라서 나는 포기합니다. 그런 포기 각서와 같은 것이 신발 한 짝을 벗어서 주는 이 행위가 바로 포기 각서를 쓰는 것과 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제 명백해졌잖아요. 제일 기업 물을 자가 무르지 않겠다고 하고, 보아스는 아까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르지 않으면
내가 모르겠다. 나 외에는 이 땅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이 포기한 포기각서 신발 한 짝을 들고 이제 그 재판정에서 이 재판의 결과를 하나하나 따박따박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달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9절, 10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재판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까지 다 거명을 하고 첫째, 둘째 해가면서 무슨 일이 이 재판을 통해서 확정됐는지를 다시 한번 보아스가 말을 통해서 확정시키고 증인들의 증언을 받아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9절에 보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자들의 이름 다 나오고 나오미 이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무엇의 증인인가 하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들과 중과 그 곧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룻과 결혼할 것이고 거기서 낳는 아이가 그 엘리멜렉 집안의 대를 이어서 갈 것이고 그 땅도 그 아이의 땅이 될 것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장로님들과 또 거기 앉아있는 모든 백성에게 당신들이 증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왜? 이게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들 반응이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막 환호하고 박수치면서 우리가 증인이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11절에 나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증인이 되고 말고요 하면서 아주 기쁨으로 증인, 요즘으로 말하면 증인 선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재판의 결과를 따박따박 설명하는 보아스에게 세 가지로 축복하는 모습이 그 다음에 연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는 여인을, 그의 집으로 들어가는 여인이 누구예요? 룻이잖아요. 룻을 라헬과 레아를 축복하신 것 같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평범한 축복인가 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모압 여인인 이 룻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라헬과 레아가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두 아내가 레아와 라헬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첩들이 빌하와 실바가 있었지만 이것은 두 사람의 종이었기 때문에 종은 주인에게 복속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12아들을 낳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조상이 된 것,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라헬과 레아에게 누구를 비교하는가 하면 모압 여인을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압이, 그러니까 룻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선한 고백을 하고 이렇게 이방 땅까지 와서 또 이렇게 이삭 죽기를 하면서 부모를 섬기는 것, 이것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얼마나 진한 감동을 주었는지, 그리고 이 여인을 얼마나 다른 눈으로, 정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경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의 여인인데, 이 여인을 누구에게 비교하는가 하면 자기 나라의 그 토대를 마련한 라헬과 레아의 수준으로 이 룻을 이렇게 높여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룻이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느냐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보아스를 에브랏에서 유력하게 하시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원래 유력하고 원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원래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이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랑으로 한 가족을 살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이 보아스가 더 유명해지고 더 유력해지기를 원하는,
그리고 이 보아스의 이 선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행, 긍휼이 앞으로 이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많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바람이 이 축복 속에 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다말과 유다가 나옵니다. 다말과 유다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 당회장님께서 창세기 강의를 하시면서 이 다말과 유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다말과 유다,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또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레스의 집안 다말과 유다와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이 다말과 유다의 결혼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정상적인 결혼은 아닙니다. 계대 결혼과 이렇게 얽혀 있으면서 굉장히 특별한 관계 속에서 유다와 다말이 베레스를 낳고 그 베레스가 또 이렇게 또 이어져서 결국 다윗의 계보까지 나중에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육적인 계보를 보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이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세상 평범한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베레스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 룻이라고 하는 젊은 여인과 좀 나이 같은 이 보아스와의 결혼이 바로 비슷한 계대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슷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안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 축복을 빌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과 이 보아스의 이 결혼 그리고 이 기업을 물려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도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도 본보기가 되고 이 보아스의 사랑과 희생이 그리고 또 이런 축복을 받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사랑을 받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건 이후로 룻이 더 이상 모압 여인이라는 말이 터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왜?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라헬과 레아의 반열에 이 감히 모압 여인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보통 일이 아닌가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이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있는 한도가 넘었죠. 그래서 그 성을 이제 파멸하시기로 유황불로 이제 그 성을 이제 다 불태우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확인하게 하시고 또 거기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정을 구원해 내려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롯과 두 딸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나와서 도망을 치는데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는 저기 보이는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산까지 가기에 너무 두 다리가 허들허들 떨리고 도대체 이 상황을 감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롯과 두 딸이 간청을 하는 거죠. 저기까지 못 가겠사오니 저기 보이는 조그만 성 소알성으로 우리를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죠. 이들의 소원 때문에 소알성도 사실은 부패한 성이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와 같이 멸망하기로 되어 있는 성이었는데 이 두 딸과 롯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그 파멸에서 이제 면제함을 받은 그런 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간신히 소알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던 소돔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으면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유황불이 떨어져서 완전히 파멸되는 그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이 소알성도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실지 모르겠다. 너무나 부패하고 소돔 고모라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왜 천사가 산으로 들어가라고 했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소알성을 나와서 산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속에서 나름대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활을 해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두 딸이 인간적인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게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이 근본의 죄, 악이 있으면 그냥 세상에서 보았던 대로 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큰딸과 작은딸이 의논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속에서 아비하고 셋이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후손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아버지하고 의논했더라면 아브라함도 있고 또 얼마든지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 그리고 자기들이 소돔성에 살면서 보고 듣고 본 것에 근거해서 자기들의 육신의 생각 속에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엔 좋은 방법이라고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오늘은 내가, 오늘은 네가. 그래서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말하자면 근친상간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동침을 통해서 잉태하게 되고 큰 딸에게서 난 아들이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작은 딸에서 난 그 족속이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이나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근친상간을 통해서 형성된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별로 명예로운 그런 민족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좀 파멸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방법,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해도 안 되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발람 선지자가 준 미끼를 탁 잡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해서 많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끝내면서 그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엄청난 결정, 왜냐하면 이 사건이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치욕적인 사건이고 하나님께서도 참기 힘든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영원히 이스라엘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못하는 그 민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여인 룻은 자기의 신을 버리고 민족의 신 그모스를 버리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품어 들어온 여인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선 속에서 선한 고백을 하고 자기 희생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또 그것이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내는 이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동이 되셨겠습니까? 선자체이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동하셔서 결국은 이 모압 여인 룻을 아버지 이렇게 레아와 라헬의 그 반열에까지 올려놓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재판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 13절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기뻐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룻과 나오미겠죠. 그냥 다음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기뻤는지 동네 여자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룻과 나오미, 보아스가 얼마나 이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모를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보아스를 주셨다는 얘기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 뭐 더 이상의 무슨 찬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룻이 엄청나게 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으로 인하여서 이 나오미의 인생이 변화되어 갑니다.
나오미가 처음에 10년여의 그 이방 생활을 끝마치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막 돌아왔냐고 그랬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는 괴로운 여자라. 나를 마라라 불러달라. 그렇게 얘기한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행복한 여자, 기쁜 여자라는 뜻인데 모든 것을 다 잃고 빈 털터리로 아무 소망 없이 돌아오는 나오미는 자기는 기쁜 여자가 아니고 행복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냐 그러니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를 괴로운 여자,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때문에, 이 효성스러운 며느리, 선한 며느리 때문에, 물론 이제 나오미도 굉장히 선한 면이 많이 있지요.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러니까 이 루시 베푸른 그 어머니, 늙은 어머니에게 베푸른 그 선이 결국은 이렇게 아름답게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이 엄청난 축복,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적인 계보긴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핏줄을 타고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축복까지 받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 후반전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색을 낳았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의 그 여자가 족보에 들어가는 일은 사실 우리나라에도 없는 일입니다. 최근에 여자들을 족보에 집어넣는데요. 옛날에는 여자들은 족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겠죠.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계보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는데 5명이 나옵니다. 그 여인 중에 한 명이 누가 나오냐 하면 룻이라고 하는, 정말 10대가 넘기까지 영원히 상종하지 말라고 하려는 그 모압 여인 룻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차지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유다와 다말 그리고 베레스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는데요. 당회장님께서 창세기 38장을 설명을 하시면서 이 유다와 다말, 나오미와 선의 관계를 이렇게 어떻게 이들이 다른가. 물론 이 다말도 그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왔고 룻도 계보에 들어왔지만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건 선의 차원에서 설명을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 중 한 명이죠. 그래서 유다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이 이제 문제의 초점이 되죠. 왜? 정말 야곱의 아버지 야곱이 있었고 할아버지 이삭이 있었잖아요. 그때 오래 살았기 때문에 다 그들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앉으면 가족들이 모여서 옛날 얘기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라헬과 레아 어머니들을 이렇게 얻으셨어. 우리 이삭, 우리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서 이렇게 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피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런 걸 아마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 유다는 이것에 대해서 이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결국은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건 물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눈에 좋을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되는 하나의 단초가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하간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3명을 낳았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이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았고 또 아들이 장성을 해서 이 엘이라고 하는 아들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또 아내로 붙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7절 38장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른 이것만 보면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느 행동 하나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고 이 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결혼의 배경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자기 눈에 좋을 대로 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의 손에서 길림을 받으면서 별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유의해서 듣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목전이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러니까 이거에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쇼크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신약에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단순히 그 베드로 사도를 속인 그 사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가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악이 쌓이고 쌓여서 100%를 채우는 그런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서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지금 엘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악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지난 거죠. 그래서 뭐 재앙을 만나서 고생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나서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냥 죽는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아무 후사가 없이 죽고 났죠. 죽고 나니까 유다는 당연히 그때 당시에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었으니까 이제 둘째 아들 오난에게 내 형수를 취해서 이 가게를 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하는 것은 이제 여러 번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죽은 형제에 대한 궁휼과 희생과 형제애, 그래서 그 집에 가게를 있게 해주는 이런 그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제도가 있는데 나는 우리 형수 취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형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게 되면 그 형수는 성문에 나가서 재판을 이제 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 취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이 여자가 침을 뱉고 신발을 벗겨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일단락되는 신발 벗기는 것이 이제 재판의 끝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집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다. 신발을 벗기운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신명기 25장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비가 얘기하니까 뭐 아버지가 뭐 자세하게 설명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라. 제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설명하라. 이렇게 하라 하니까 그냥 아비의 말을 받기는 받았지만 왜? 안 받으면 신발 벗기운 자라 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끄러움 당할 행동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다말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서 동침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다말이 임신하지 못하도록 술책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의 앞에 굉장히 악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그 잉태하지 못한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셨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그 마음의 배경 속에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결국은 아내 그 다말 형수와 관계에서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닌 엘의 형님의 아이가 될 것이고 이 아이가 장자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장자권을 차지하게 되면 장자들은 두목을 받는데 자기한테 손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말이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형님에는 아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자기가 장자가 돼서 이 축복을 2배로 축복권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왜 손해를 봐? 이런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속인 건데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악하게 보신 거죠. 사람은 속였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니까 결국은 오난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그도 형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악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진절이 나도록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행동 때문에 결국은 그 행동 속에 숨겨진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그도 죽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셋째 아들 셀이 남았는데 이 셀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도 하지만 유다의 마음속에 근심이 됐습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게 아들 잡아먹는 여자 아니야? 이 셀까지 줬다가는 어떻게 해요? 이 셋째 아들까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가 그런 염려가 마음속에 있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유다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왜 큰아들이 죽었나? 왜 작은아들이 죽었나?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내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게 육신의 생각을 계속 동원하다 보니까 셋째 아들만은 살려야 되겠다. 이 다말이 이 아들하고 결혼하는 것만은, 이게 동침하는 것만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겠다.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는 선한 척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친정으로 돌아가 있으라.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이 크면 너를 그때 부르겠다.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해서 친정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거짓말을 한 것이 처음에는 거짓말인지 모르고 이제 다말은 꼬박꼬박 기다립니다. 성경에 보면 수절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다리라고 분명히 시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다말은 때를 기다립니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1년, 2년, 3년, 4년 세월이 가고 그 셋째 아들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깨닫게 되는 거지. 시아버지가 이 셋째 아들을 나에게 줄 마음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꼬박꼬박 기다리면서 그 보냈던 세월들이 너무 억울하고 시아버지한테 배신당한 것 같고 막 감정의 기복, 감정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집의 큰 며느리인데 내가 어찌든지 이 집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런 오기도 발생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시아버지를 이제 이용해서 어찌든지 아들을 얻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딥나로 양을 털을 깎으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창녀처럼 분장을 해가지고 결국 시아버지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서 3개월이 지났을 때 며느리가 그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시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며느리가 수절하지 않고 행음했구나. 그 며느리 데려다가 불태워라. 그래서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불에 태워 죽이려고 데려왔는데 며느리가 아주 영악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다 대비해서 시아버지와 그 창녀로 분장해서 관계를 맺을 때 증거물 3가지를 딱 가지고 그거를 딱 제시합니다. 저를 임신케 한 이분이 바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주인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순간 유다가 모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 것을 깨닫고 네가 나보다 옳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잉태한 그 아이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쌍태를 이제 낳게 되는데요. 그 쌍태를 낳게 된 그 큰아들 이름이 베레스입니다. 그래서 베레스가 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대를 이어서 이제 그 계보에 이렇게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룻의 계보도 보시면 이게 그 룻이 낳은 아들, 룻과 보아스가 낳은 그 아들이 오벳이 누구의 아들로 기록이 그 계보색이 되는가 하면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면에서 유다 다말 또 이 보아스와 룻과 상당히 그 유사한 관계가 이퀄 관계가 형성이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당회장님께서는 이 유다의 마음과 나오미의 마음, 다말의 마음과 또 이 룻의 마음을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유다는 아까 우리 나오미는 여러 가지 지금 여러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잖아요. 나보다는 누구를 먼저 생각했어요? 며느리들의 안위와 며느리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지만 아무 의지할 데 없지만 자기는 가면 굶어 죽을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지만 그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떠나보내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나중에 룻에게도 어떻게든지 가정을 이루어서 룻의 행복과 안위를 주려고 하는 이 선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 어땠습니까? 거짓말 시켰습니다. 육신의 생각 속에서 며느리에게 셋째를 줄 마음도 없으면서 며느리에게 기다리라고 거짓말을 시켰고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게 되는 거죠. 결국은 며느리한테 당하게 되는 거죠. 며느리도 창녀로 이렇게 분장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결국은 며느리도 굉장히 이 사건에 관한하는 사기성이 굉장히 농후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이를 낳게 돼서 대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나오미를 비교했을 때 유다는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 며느리가 그렇게 혼자서 늙어가고 자기가 약속한 것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유익만을 구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런 참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이 사건을 만들어내는 이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말과 룻을 비교해도 다말은 속임수를 써서 자기의 목적을 영악스럽게 쟁취하는 여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의 계보에까지 들어온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절차와 과정이 완전히 자기 유익을 배제한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그 축복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사건 같고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유다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렇게 달랐고, 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으르시라고 하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선이 이만큼 달랐다 하는 것을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당회장님께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기에는 비슷비슷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룻에 대한 말씀을 끝을 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장에 보면 5명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 나오는데, 오늘 4장에서 두 여인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다말과 또 룻이라고 하는 두 여인이 등장이 됐는데, 나머지 세 여인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또 이 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스토리와 또 고백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는 시간을 다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런 여인들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갔는가? 왜 창세기 38장과 같이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왜 성경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더군다나 이 유다가 어떻게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는가? 어떻게 이 다말과 유다의 사이에서 나온 베레스가 또 그 다음 대를 이어가는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당회장님께서 창세기 38장을 설명하시면서 풀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풀지 못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룻기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룻이 얼마나 선한 여인이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룻을 그렇게 귀하게 보신 선이 두 가지 측면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상황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도리를 쫓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 두 번째는 이것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이렇게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재앙으로만 끝날 것 같은 삶이 엄청난 축복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 자신도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합니까? 얼마나 성실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을 이 땅에서는 다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못할 줄 알았는데 그냥 시어머니를 죽도록 봉양하겠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도 주시고 시어머니 나오미도 그 손자를 가슴에 안고 기뻐하면서 나는 쓴 여자다, 괴로운 여자다 했는데 마지막에는 행복한 여자, 기쁜 여자로 이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일어나고, 또 남편이 된 보아스도 원래도 유명하고 유력한 자였지만 백성들의 사랑, 사람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며 축복받는 이런 인생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이 차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선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선을 행하는 것을 보시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빚지고는 못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공의의 법칙에 맡기만 하면 정말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1000만 배, 100만 배 이상으로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룻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룻이 자기를 낮추고 선을 행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예를 보면 우리 나비 효과라는 거 있죠. 여기서 멕시코에서 나비가 한 마리 날랐는데 그게 또 이렇게 파장을 일으켜서 예를 들면 텍사스주에 토네이도를 일으킨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굉장히 시작은 조그마지만 굉장히 그 파고표가 크다. 이걸 이제 나비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룻의 삶이 바로 이런 나비 효과를 가져온 삶이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신 것, 그거 자체가 겸손한 삶인데 거기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삶,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가 깊은 삶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보시고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 인생들에게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이 엄청난 대로를 열어주신,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2010년 12월 25일을 통해서 정말 구원의 테두리에 나가서 다시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을 정말 기력이 다 빠지는 기도를 통해서, 애끓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용서의 기회를 가다 내리신 날이 2010년 12월 25일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응대하셨습니다. 그냥 만민이 몇 사람 구원받고 만민들이 온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천국의 아름다운 자리를 차지하는 것, 이것만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만민의 성도들이 이제 온영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죄악의 땅에 살기 때문에 이 온영으로 믿음의 반석으로 들어온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사람을 희생시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것처럼 마지막 때에 당회장님이라고 하는, 목자님이라고 하는 한 분을 희생시키셔서 사실은 죽음과 방불한 희생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희생을 감내케 하셔서 우리들이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고, 또 많은, 이제 우리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 70여 개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인생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어찌 아버지가 보시겠습니까? 내 자식들인데 어찌하든지 이 공의의 법에 맡기만 하면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공의의 90% 이상을 당회장님이 감당하게 하면서까지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테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희생하신 분을 아버지께서 그냥 두시겠는가?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것처럼 결국은 목자님도 이렇게 죽음과 방불한 이 희생을 하신 목자님, 아름다운 온영의 열매들을 많이 허락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테두리에 올라오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늘에 가면 얼마나 상급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근본의 소리를 바란다, 근본의 빛을 바란다, 재창조의 권능의 역사를 가진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어떻게 이것이 주어졌습니까? 결국은 끝이 없는 희생,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희생한 것처럼 죽음을 방불한 그 희생을 감내하시는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또 목자님에게도 이러한 특혜가 두어진다. 그것이 공짜가 아니요, 결국은 값을 치르고 얻어낸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가 얼마나 이 선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 속으로 빨려 들어오겠는가, 마음의 상상만 해도 기쁘고 즐겁지 아니합니까? 그 역사의 현장에 그 가장 중심지에 또 저희를 두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예,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시라고 하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아버지 이방 여인 한 사람이 그 선한 마음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재앙이 어떻게 축복으로 변하였는지, 그 선한 고백이 어떻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였고 또 선한 행함이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그리하여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선한 마음으로 선한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입어나가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해서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